성경에 여자가 이렇게 지도자로 나오는 일, 여자가 사사로 나온다든지 뭐 선지자로 나온다든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에게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것으로 봐서 그가 단순히 이제 지도자 모세의 누나라고 하는 점만 부각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특별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여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예복을 주관하던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크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선지자의 아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의 부인입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선지자이냐?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자 선지자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빌립 집사의 집에 잠시 묵는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여자 선지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드보라를 들 수 있어요. 드보라. 그래서 이 드보라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녀는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20년간 사사를 지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은 그녀가 하던 일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4장 5절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하는 사람. 원래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안 치는 거죠. 왜 사람으로 안 친다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숫자를 셀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이유, 사람 숫자를 세는 이유. 왜 세냐? 군대 전쟁 나갈 때 몇 명이나 되는가 보려고. 그래서 세는 거거든요.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굳어져서 여자들은 거의 인구수를 세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인구를 세는데 60만 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20세 이상, 20세 이하는 또 안 쳐줍니다. 남자도 아직 애예요. 20세 미만 안 쳐주고 20세 넘어야지 쳐주고 또 60세 넘어가도 안 쳐줍니다. 왜? 너무 늙어서 싸움을 못한다.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다 그러면 그 범위에 있는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세지 않아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 할 때 그 5천 명도 그렇게 남자들만 그 나이 때 딱 해당하는 사람들만 셌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가 재판을 하고 지도자로서 있다는 것은 좀 이때의 상황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또 잘못을 해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를 통해서 치시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민족,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제 민족들 전체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부족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는 힘이 약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하고 노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힘이 점점 세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됐습니다. 이 야빈 왕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철병거 900대라고 그러면 이제 가늠이 안 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3장을 보면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막대기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나와요. 왜 막대기로 싸웠을까요? 칼로 안 하고 칼이 귀하기 때문에 칼이 귀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루기 시작한 그 금속이 구리예요. 구리. 그리고 은금입니다. 구리하고 은하고 금은 이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우면 이 주기율 표상에 같은 라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해서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동 이렇게 메달 주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금이 제일 안 변하고 그다음에 은이고 뭐 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일 먼저 다룬 게 동인데 구리는 이렇게 녹이질 않았어요. 왜? 그냥 놔둬도 이게 금방 잘 휘니까. 그래서 구리가 발견된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구리에다 주석도 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어도 될 정도로 철은 이런 금속이긴 한데 되게 이렇게 좀 물렁물렁한 금속이에요. 이 두 개를 섞으면 좀 단단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동기라고 불러요. 그 청동기를 쓰던 시절이다. 이 시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동기를 쓰는 시절에도 뭐 현대와 같이 탄광이나 이렇게 철광 있죠. 이게 탄을 캐거나 그렇게 철을 캐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구하게 돼요. 금이나 은, 구리 등은 이렇게 가루 형태나 어떤 화합물로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덩어리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칼을 만드니까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요. 청동기 칼도. 그래서 그 당시는 무기라고 하는 게 다 나무, 돌, 물맷돌 같은 거 던지고 이렇게 싸우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철병거가 있다. 이거는 뭐 한쪽에서는 돌멩이 던지는데 한쪽에서는 마차에 쇠로 이렇게 테두리를 한 이제 말이 끄는 마차죠. 이런 병거를 타고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게 700대나 된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때 드보라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온 사사들을 보면 이 사사들이 구원자로서 전쟁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말 타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웠으면 더 멋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싸워야 될 사람은 따로 정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등장시키나 봤더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을 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원어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 이미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했다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웬일인지 말을 안 듣습니다. 가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는 혼자 절대 안 가겠습니다. 같이 가줘야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가서 하고 오면 되잖아요. 남편이 안 하고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주면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성차별인가요? 요즘은 뭐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죠? 남자가 너 가서 이렇게 싸워라. 하나님이 너에게 다 맡겨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싸우면 되지. 같이 가주시겠어요? 근데 드보라가 같이 가봐야 뭐 칼을 쓰겠습니까? 활을 쏘겠습니까? 물매를 던지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가겠다. 대신에 이번에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는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여인의 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영광은 내가 못 얻는다. 혼자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같이 가시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러 갑니다. 바락은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저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나는 못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좀 특이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이 갑자기 한 명 등장하는데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방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뭔 이름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들어준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라고도 부르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현대로 따지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요르단 쪽,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보면 요르단 그 접경 지역이 있어요. 요르단 또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죠. 지도를 좀 알면 좋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 이제 미디안 지역인데 그쪽에 살던 유목민이에요. 베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성에 살지 않고 그냥 항상 천막에만 삽니다. 거주지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가?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겟사람이라고 그러죠. 겐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겐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일부가 섞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대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종려나무 성읍이 뭐라고요?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그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있는 땅에 같이 합류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유다 지파 이렇게 사람들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겐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안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죠. 야베스. 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겐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겐 종족, 모세의 장인 호밥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겐 종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이렇게 가나안 들어갈 때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벨이 뭔가 중요한 일을 맡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헤벨이 헤벨은 중요한 일을 맡지 않고 헤벨의 아내가 중요한 일을 맡게 돼요. 다시 드보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시스라를 치러 갑니다. 철병거를 가진 이런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무기는 아주 형편없죠. 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요즘 뉴스를 보니 정말 한쪽이 진짜 다른 쪽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평화를 준다고 해도 이 평화는 이제 진짜 세상 말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평화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주변 보면 어디 하나 멀쩡한 나라가 없어요. 예. 바로 위에 있는 나라, 같은 민족이지만 그 먹고 살기 힘든데도 행복이를 꾸역꾸역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독하기가 그지 없어요. 우리랑 비슷해서 그 사람들도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한다면 하는데 북쪽 사람들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또 옆에 나라 저 바다 건너에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애들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말도 없어 보이고 숙기도 없고 그래 보이는데 저쪽도 한번 이렇게 돌면은 사고를 크게 치던 사람들이에요. 또 저 반대편에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나라는 뭐 평생을 사고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고를 안 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많이 쳐들어오고 그랬던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 붙어서 하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화롭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좀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이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주변에 어디 하나 만만한 나라가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게다가 뭐 땅에서 뭐 기름이 나오기를 합니까? 뭐 좋은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만 믿고 싸웠어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기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군대가 다 이제 막 흩어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하다가 어디 집에 가게 되냐 하면 방금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겐 사람, 그죠? 겐 종족 하벨의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 장막에 도착을 해서 갔더니 헤벨이 없어요.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이가 안 나빴다는 거예요. 사이가 괜찮았다 이거예요. 아마도 겐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이 헤벨의 집에 숨고자 했습니다. 헤벨이 없는 대신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를 숨겨주고 이렇게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도 떠다가 줘요. 우유도 탁 갖다 주고 입을 덮어주고 여기 쉬고 있으라고. 엄청 막 뛰어가지고 땀 뺄뺄 흘리면서 도망을 온 시스라가, 여러분들 우유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불면증일 때 우유를 약간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면 잠이 잘 온대요. 그렇게 땀 축 흘리고 와서 우유를 먹었으니 시스라가 어떻겠습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겠어요. 그래서 누가 나 찾으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여기서 잠깐만 졸을게요. 그러면서 이거를 뒤집어 쓰고 숨어서 졸았는데, 근데 21절을 보면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 끔찍합니다.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뚝을 무슨 드라큘라 심장에다가 말뚝 박는 거 마냥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였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개연성 없는 일이 있는가.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는데 시스라가 도망을 하면 저는 드보라한테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난데없는 사람한테 죽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겐 사람. 그리고 남자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죽습니까? 여자한테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라는 끝나고 점점 야빈의 세력은 약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밀려 전부 진멸당하게 된다. 이렇게 4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 봐라, 하나님이 여자를 쓰시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자와 남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여자와 남자로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인격체로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차이를 두지 않으세요. 아멘. 네. 그러나 여자가 남자는 아니고 남자가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가 힘이 약한 거는 원래 힘이 약한 거고 남자가 힘이 센 건 힘이 센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저보다 힘센 여자들도 봤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힘이 약하면 남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보면 사자는 사자 역할이 있고 사슴은 사슴 역할이 있듯이 다 그런 역할이 있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여자를 쓰셨을까예요.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자를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찬송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요. 물론 뭐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드보라의 찬송시예요.
5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갑이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준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큰 길로 안 다니고 오솔길로 다녀요? 겁나니까. 두려워서. 오 드보라,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촌읍들은 죽어 있었네. 새 신들을 저희의 신으로 삼았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어닥쳤는데 도시 다섯에 방패 하나 없었고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창 하나 없었네. 공동번역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왜 이런, 이게 드보라가 이렇게 쓰임 받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야빈 왕한테 이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일종의 상실이라고 그러죠. 좌절감,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설 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촌읍이 죽어 있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역을 보면 뭐라 하냐면 용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여러분들 덩치가 이따만하게 큰 사람 있죠. 뭐 옛날에 헤비급 권투 선수 타이슨 같은 정도로 키가 한 2m 되고 막 이렇게, 타이슨 2m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키가 그렇게 2m씩 되고 엄청 힘이 센 사람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묶어놓고서 막 그러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키가 작고 어린 사람한테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왜? 하도 맞아서. 코끼리가 그러잖아요. 큰 코끼리가 그 옛날 서커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발 들어 그러면 발 들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채찍으로 바닥에다 탁 때리면서 그러면 이쪽 발 들고 이쪽 발 들고 공에서 막 하고, 코끼리가 승질나서 사람 밟으면은 사람 다 죽죠. 그 상아가 있고 얼마나 무거운데 코끼리 코로 한 대만 치면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묶어놓고 학대를 하면 그렇게 돼요. 사자가 막 그러는데 사자 이렇게 너 이쪽에 올라가 그러면 이쪽에 올라가서 하고 저쪽에 올라가서 저쪽에 올라가서 그러죠. 옛날에 서커스 보면.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련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 못하게 돼 있으니까.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한 번 좌절하고 한 번 꺾이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상실해 있는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드보라 선지자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칼도 못 쓰고 창도 못 쓰고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여자 선지자인데 같이 가주셔야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나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 시세라를 죽이는데 누가 죽이게 돼요? 이방인 여자가 죽여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는 거냐?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없는 여자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들어쓰시면 장군을 이길 수 있다.
여자 손에서도 죽는 장군들이다. 저 가나안 민족 그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죽어요? 여자 손에도 죽는다. 그것도 뭐 하다가요? 우유 먹고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졸다가 그 망치에 이렇게 한 대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깨져서 죽었으니. 저는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의 대단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실감에 빠져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보여요. 한 번 무기력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한 번 좌절감에 빠지면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 한번 꼬꾸라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꼬꾸라지고 이렇게 파도를 타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결심이 자주 꺾이면 결심이 안 돼요. 자기가 결심하면서도 알아요. 뭐라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그죠? 매해마다 담배 끊겠다고 금연한 사람들이 그죠?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금연하다가 실패하면은 매번 그래요. 또 한 두 달 안 피다 또 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지금 2월 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올해는 도대체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결심도 안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왜? 평생 결심해봐야 한 달도 채 못 지키고 두 달도 채 못하고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 올해는 결심조차도 할 마음이 없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 사사들이 몇 번 등장했을 때 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범해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또 어느 순간에 축 밑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세요.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 또 살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 또 떨어져. 여러분들 한번 무기력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기가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도 못 믿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누굴 못 믿어요? 나를 못 믿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붙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절 도와주실 건 전 압니다. 근데 제가 절 못 믿겠어요. 왜냐? 내가 결심을 해봤는데 작년에도 망쳤거든요. 그전에도 망쳤거든요. 그전에도 망쳤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막 안타까워서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널 도와줄 거야. 그런데 본인은 좌절감에 빠지고 상실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을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상실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반복되는 좌절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왜 너희를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더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축 처졌냐 이거예요.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같이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쳐있고 상실에 빠진 건 우리 자신이에요. 결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좀 제대로 이번엔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나 예수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 그죠? 내 뜨거움 어디 갔는가? 내 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은 어디 갔는가? 다시금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